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6장의 말씀이 전체로 길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총정리하는 6장을 전체로 리뷰하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해설지를 보게 되면 아, 이렇구나 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그 문제를 풀려고 들면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푸는 것을 보고 알기만 할 뿐 실제로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답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또 누군가 그 일에 대해 간증을 할 때 그 말씀이 참 명쾌하고 잘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면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명쾌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술술 풀려나가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많은 조언들을 듣지만 그 조언대로 어떻게 결혼 생활이 되던가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는 이렇게 하고 부하 직원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원칙들을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살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육의 양식은 그들이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육의 양식이 주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굶주려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필요로 하셔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육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죠? 그러나 우선순위로 볼 때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먹는 것만 탐하고 먹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는다면 우리가 사람이 아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또한 그 나아가 여러분 윤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존재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이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이 아닌 더 나아가 2차원 3차적인 여러분 그 더 나은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영적인 양식 바로 내가 그 영적인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제는 서로 다투기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그리고 또한 더 이상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이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육의 양식이지 영의 양식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들은 너무 명쾌해서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어쩌면 인간이 만든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쾌한 것은 실제로 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육의 양식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분만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굶지 않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육적인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자 그들의 그 명쾌함들은 깨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육의 양식일 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복잡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와 같이 사실 이해하고 납득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정녀에서 탄생이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려나고 그때 당시에는 또한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과연 있었을까? 병자들이 나았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걷는다는 이 이야기는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얼빠진 이야기로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내게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육체의 이성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방정식들이 여러분 풀려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을 떠나서 아예 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뭘 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따분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여러분 와닿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도 나가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영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의 이름 부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남겨진 말씀이 오늘 하루 내내 살아가면서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깊어지고 있자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남겨진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68절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인들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00%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종종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여러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면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여러분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가운데 그들이 숨어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네 이름 위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을 꾸짖는 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가 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해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들도 기대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에게는 한마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이라 뭐가 있었던 것이지? 의리. 이런 일종의 그 예수님과의 끈끈한 의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우리가 이해되고 만족될 때만 주님 곁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그냥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야기를 보면 어찌 보면 좀 감정이 과잉된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호기로운 이야기들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에게도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진심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룩한 이 고집이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내 이 12제자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드리는 예배와 그것도 우리의 이러한 시간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그곳에 두겠다는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서십니까? 이 서시는 바로 그 힘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영의 양식을 먹은 다음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버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곳에서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되어지면 영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영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모든 하루가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매 순간 결정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고 또한 깨달은 말씀이 있어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매 순간 매 순간 그 상황들을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답답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이성으로 문제를 풀어가다가도 하나님 그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성령의 이름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가 또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버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겨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